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은 매년 3번 지키는 절기, 매년 3번 지키는 절기,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10계명의 세부 항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장에 와서 그 규례들이 끝을 맺는데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매년 3번 지켜야 하는 절기에 대한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기에 대한 이 말씀으로 끝을 맺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3번의 절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또 소망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 이것은 뭘 말하냐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율법의 규례들이 무엇을 지금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집중되어 있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거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3번의 절기가 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런 절기들이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오늘 이런 측면에서 세 가지 절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14절에 보시면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매년 지켜야 하는 이 3대 절기가 뭐냐 하면 성경 오늘 본문의 이제 표현대로 하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3개의 이제 절기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 절기가 무교절인데요. 15절에 보시면은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교절은 지금 무교병의 절기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무교병의 절기라고 하는 이게 이제 무교절을 말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이제 절기가 언제부터 어느 절기부터 시작되냐면 1월 14일 정월 14일 저녁에 지키는 이 6월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리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 앞에 바른 집은 이 재앙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 시작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보면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교절을 유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혼용해서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붙어 있기 때문에 유월절을 그날이 지나면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니까 유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혼용해서 사용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교절은 왜 무교병의 절기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급하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음식들을 가지고 나와서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무교병, 누룩 없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그들이 기억하고 상기하는 그런 이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궁극적으로 영적으로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구약 시대의 이제 성도들 또 이스라엘이 앞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게 하는 그런 이제 절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통한 구원, 모세가 메시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소망하는 절기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인하여서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이제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고 무교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어떤 이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게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신약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무교절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희생당하시는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이제 절기가 유월절이고 무교절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절기는 뭐냐면 이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에 대한 내용은 16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16절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말씀 그대로 첫 열매는 이제 드리는 것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서 초실절이라 이렇게도 하거든요. 첫 열매를 드리니까 또 첫 열매를 이제 드린 때부터 7 안식일을 지난 다음 날, 즉 50일째 되는 날에 맥추절을 지키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 그러니까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77절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지키기 때문에 이 날을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거예요. 맥추절, 초실절, 77절, 오순절 이게 같은 이제 절기를 다른 의미로서 이렇게 다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맥추절은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주신 거겠습니까?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이제 맺어지는 날, 열매가 되는 날 이것을 소망하게 하는 그런 이제 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단순히 그냥 농사의 열매를 거둔 것으로 기뻐하는 감사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궁극적인 그 열매가 되는 날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 이 맥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신약의 성도들한테는 이 맥추절, 오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오순절 날
성령께서 강림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맥추절이 그냥 뭐 이렇게 살면서 지키는 농사 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단순한 그런 절기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초실절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죠? 초실절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니까 뭡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 맥추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하심을 동시에 보면서 맥추절이 바로 예수님의 하실 일을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을 예표하는 절기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16절에 보면 이제 수장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16절 중반절에 이제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의 또 다른 이름이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 왜 초막절이냐면 이 절기는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7일 동안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삶의 수고와 고생이 그치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제 날이 되는 겁니다. 초막절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모든 것을 수확하고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날인데 오히려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그런 그 시기잖아요. 근데 뭘 합니까? 초막 짓고 그죠? 멀쩡한 집 놔놓고 초막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텐트 생활한단 말이에요. 제일 즐겁고 기쁘고 먹고 마시고 축제를 벌여야 하는 시기에 텐트 치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이런 일을 시키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이 땅에서 아무리 좋고 아무리 많은 것을 그들이 얻고 소유하고 있어도 결국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초막에서 사는 삶과 같다는 거거든요. 텐트 치고 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거거든요. 그죠? 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상기시키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의 완전한 수고와 고통이 그치게 된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땀 흘려서 노력해서 얻어지는 열매로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이것은 그냥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것이고 완전한 행복이 주어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수장절, 초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나를 소망하게 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이 초막절의 마지막 일곱째 날을 큰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큰 날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왜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큰 날이라고 표현하냐면 이 마지막 날이 결국 뭡니까? 이 땅의 모든 수고와 고통이 그치는 날이잖아요. 초막절의 끝이니까. 그동안 힘들었다 텐트 생활한다고
아이고 힘들었다 이제 끝이다 하는, 이제 뭡니까, 수고와 고생이 끝났다 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왜 큰 날이냐? 이 땅의 수고와 고생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날을 예표하기 때문에 이 날이 큰 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우리의 신약 선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통하여서 이 땅의 수고와 고생이 끝나는 그러한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날은 어떤 날보다 큰 날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3대 절기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성도들한테는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열매가 되게 하시며 수고와 고생을 그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렇게 들어가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대망하게 하는 그런 절기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들을 이스라엘은 단순히 그냥 삶에 있어서 다른 민족처럼 지키는 그런 절기 정도로 생각하는, 그리고 그냥 의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로만 생각하는 이런 우를 범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3대 절기를 모든 성인 남자들이 꼭 하나님께 나와서 지키며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가 이 속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한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예표와 계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이제 절기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이 3대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의 의미로 지키는 절기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비록 매추절, 추수감사절 이런 걸 지키지만 이 구약의 의미의 절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지키는 그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동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이제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에 사실은 모든 절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절기들을 다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절기들이 예표하고 절기들이 이루려고 하는 일들이 바로 그거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절기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이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실 이런저런 절기들을 우리가 꼭 지키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완전한 어떤 그 구원의 완성, 그것을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감사하는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하여서 이런저런 절기들을 우리가 지키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서의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이 절기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지킬 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이런 의미를 알고 우리의 모든 삶이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디딤돌로 삼아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생활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루어진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바로 이런 모습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자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김해재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